부류로 이렇게 나눈다면 문제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애타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문제를 느슨하게 생각할 때가 있고 그 문제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지금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긴박한 마음으로 그런 문제를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데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주님이 만져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받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나는 똑같이 오늘 한나를 보면 한나는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냈던 사람이에요. 한나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만 봐도 7번이나 한나가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악인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분인나는 자기를 막 극심하게 그늘 분노를 분인나의 괴로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을 뿐입니다. 남편의 엘가나가 그런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지만 그 어떤 것도 자기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답답한 현실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 갈수록 더 아픔만 더 커졌을 뿐입니다. 자, 그런 그에게 지금 오늘 보면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이런 지금 우리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인이 하나 있었을 때 내가 아기를 못 낳아도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본인은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둘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이게 더 그냥 나 혼자 결혼을 했는데 나 혼자 아기를 만나도 그것도 아픔이고 그것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둘인데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요. 그럼 하나가 없을 때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똑같은 여자로서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겨져서 그냥 손이라도 잡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간이 그렇게 됩니까? 내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지. 아니 거기다 대고 지금 하나 남편이 더 아내를 지금 한나를 사랑해주고 갑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음식을 갑절이라 두니 얼마나 또 하나는 안 입고 왔겠습니까? 아이 있는 것이 이 분인나에게는 벼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문제는 남편이었지 않습니까? 이 한나의 아픔이 무엇인지 얼마나 힘든가를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몰라 한다 해도 오히려 금방 갈 뿐이에요. 거리만 멀어질 뿐이에요. 그냥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지금 자기가 잘만 해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오히려 큰소리치니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남편이 또 모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잘만 해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줬을 때에 이 분인나가 한나를 더 괴롭게 한다라고 한 사실조차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막 이 분인나 입장에서는 네가 지금 예쁨을 받고 있느냐 갑절을 받고 있느냐 그래봤자 너는 소용없어. 나중에 이 모든 재산은 다 내 아들이 받는 것이고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속으로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하여튼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지금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한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편에 대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나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한나는 모르고 있었을까? 자, 5절 6절을 보게 되면 1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래요. 한나가 지금 모르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지금 임신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나는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남편에게 가만히 보니까 남편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분인나는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남편 또한 한나가 모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나는 모르는 거예요.
한나는 또한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만 문제 있는 건 아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남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편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두 아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 이 지금 아이가 없는 아이 여자의 심정이 얼마나 애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종갓집의 큰 며느리에서 아들을 못 낳고 딸 낳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세상에 두 딸을 낳았는데 우리 바로 1년 사이로 우리 동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 동서는 결혼을 나보다 1년 늦게 했는데 나는 딸 낳는 동안에 거기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내가 종갓집의 큰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두 아이들을 낳고 돌 100일 지날 때까지 우리 시부모님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나는 여기 부평에 살았고 우리 동생은 부천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는 돌 100일을 다 올라오는 거예요. 두 아들을. 이때에 나는 정말 그래도 연속국에서 이 아들을 막 도적질하고 이 씨바지하고 하는 그게 무슨 마음인지를 알아요. 정말 나는 그런데 한 아이를 낳으면서 이게 입덧을 10달 내내 하는 거니까 너무 그게 무서운 거예요. 10달 내내 못 먹고 먹으면 토하고 죽을 만큼 힘들으니까 아이 낳다가 또 한 번은 큰 아이 낳으면서 이게 의료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정말 애 하나도 못 키우고 무 하나도 못 들고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살았잖아요. 피가 부족해서. 그런데 나는 그냥 이 아들 가지고 종갓집의 큰 며느리가 네가 아들 못 낳으면 네가 나갈래, 나가서 남편이 아들을 나오게 할래, 네가 나갈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니 얼마나 내가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래서 이 한나의 마음이 저는 조금은 이해가 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내 남편은 지금 한나가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해주면 됐잖아. 내가 아들 못 낳는다고 너를 구박하기를 하냐.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하기를 하냐. 너한테 갑절을 주고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 한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타는가를 간절한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 남편은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갑절을 주는데, 아니 모르는 데서 주지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서 나눠줄 때 한나를 갑절을 주면 이것이 분인 나의 마음을 격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시기와 분노를 자극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모른다니까요. 한나가 왜 부족해서 울어, 한나가 아픔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지금 남편은 모른다는 거예요. 차별하면 한나가 오히려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남편은 모른다는 거예요. 한 명만 있어도 아이 못 낳은 것 때문에 죄책감이 있고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존심이 상하고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못 낳을까? 그런데 둘이 있는 하나가 격동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남편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남편이 한나가 또한, 이 한나는 지금 분인 나에게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내가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할 때에 나는 정말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무시당했을 때 그 마음이 싸늘해져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도록 진짜 마음이 허전해져요. 그냥 싸늘하기보다 허전해져요.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은 알 수 있을까? 말할 수는 없어요. 자존심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무시당하는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리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남편은 모르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가 있고요, 아이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리 있어도 그 집을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3장 7절에 보게 되면 한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매년이에요. 매년 3절 1장 3절과 7절을 보게 되면 한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매년,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7절에도 보게 되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이게 그냥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예배드리러 올라가기만 하면 남편이 또 갑절을 주므로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그 문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울었고 반복적으로 고통을 당했고 반복적으로 분노했고 반복적으로 속상함만 있었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일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래요.
똑같이 실내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 먹을 것을 먹고 마셨습니다. 예전과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나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사실이에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울고 있었던 자리에서, 염려의 자리에서, 분노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시당했던 자리에서, 가슴 아팠던 자리에서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럴 마음이 있어요.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었어요. 그냥 어쩌겠어 라고 했었어요. 그냥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은 몰랐어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느 순간,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그냥 간절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지, 이 문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되는구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수십 년을 예배를 드렸는데 모르고 그냥 예배만 습관적으로 드릴 수 있다니까요. 제가 엊그제 내가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성실한 아이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나랑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말로 내가 50년을 교회를 다녔잖아, 양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50년을 다녔지. 학교 선생님으로 이제 정년 퇴직을 했어요. 야, 내가 30년을 내가 직장 생활해서 이제는 좀 내가 이제 정말 두 다리 뻗고 쉴 수 있어도 너무 행복해. 그런데 내가 50년 만에, 교회 다닌 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 일독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빠지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내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 일독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이제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서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정말로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 예배는 드렸는데 왜 간절함이 없었을까? 그 문제를 막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정말로 막 간절하게 끌어다니고 눈물이 펑 쏟아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 문제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나는 오늘이 그날이었던 거예요. 늘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1장에서만 7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1장 3절에서 7절에서 10절에서 15절에서 19절에서 21절에서 24절에서 한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어도 내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지, 내 문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항상 내 문제는 그냥 있었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늘 답답한 뿐이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 나갈 때는 화가,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쩌라고,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고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또 다시 끌고 갔어요. 기도했는데 또 다시 내가 안고 갔어요. 어쩌면 그냥 화가 나서 더 그냥 큰 문제를 갖고 있을지 몰라요. 왜 성경 말씀은 이러는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힘있게 이야기하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채로 그냥 그 아이는 없는 상태로 우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근데 그 문제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가 지금 당장 죽어가도 물질 때문에 너무너무 공부하고 힘들어도 그냥 어쩌겠어,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아니, 그냥 예배만 그냥 드리는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예배 드림이 마이너스. 왜 그렇습니까? 예배만 드리면 시간만 뺏겼을 뿐인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알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렸는데도 내가 어쩌겠냐고. 우리 문제 내가 어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분통만 터뜨리 된다고, 분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문제 하나님이 맡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애들 막 기도하면서 그 나이에 막 고등학교 엄마들 딱 만나고 오는데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저렇게 부모가 잘났고 아이들이 저렇게 잘났는데 도대체 우리 아이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을까 싶으니까 내가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지. 내가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다 구해야지. 그리고 내가 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괜히 마음 아픈 일 만들지 말아야지라고 결단을 하고 정말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니까 이 그 눌렸던 마음이 뻥 뚫어지는 거예요. 막 정말 답답했던 마음이,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냥 뻥 뚫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따라다니면서 도와줄 수 없지. 어떻게 내가 따라다녀요? 어떻게 시험 장소에 따라다녀요? 어떻게 공부하는 데 따라다녀요? 어떻게 애들이 이 아이를 함부로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때마다 따라다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어떻게 아이들이 집에서 게임하는 걸, 어떻게 아이들이 집에서 이상한 짓 하는 걸 어떻게 따라다니냐고, 어떻게 막냐고. 옛날에 뭐 컴퓨터 해타레비 보지 말라, 아니 뭐 컴퓨터 게임하지 말. 지금은 다 컴퓨터를 다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막어? 어떻게 막어? 아이들을 그 빠른 기계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 해주셔야지.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바보같이 지냈을까?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내가 변화받지 못했을까? 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었을까? 뜨거운 마음이 없었을까? 깨닫는 때가 오늘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눈물의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10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래요. 성전에 가서 그냥 앉아있다만 온 것이 아니에요. 한숨만 하고 원망만 불평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할렐루야, 여호와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내가 그런 안전한 마음으로 막 달려올 때부터 주님이 이미 받으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눈빛이 막 말씀을 막 빨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들을 때 딴 생각하고, 예배를 들을 때 먼 산 보고 있고, 예배를 들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 막 눈을 반짝반짝하는 사람에게 눈을 맞춰요. 조는 사람 보면 막 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 한 절만 받으면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주의 종은 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 간절함,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애타는 마음으로 전달을 하는데 저 사람이 말씀만 받으면 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말씀만 제대로 받으면 다 일어나고 회복이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엉터리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건 조는 것인지 주무시는 것인지, 기도 시간만 딱 되면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자는 시간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때려버리고 싶은데 그냥 그러면 또 시험 들 것 같고 속에서 천부리가 만부리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근데 주님은 그분이 한나는 그걸 마음이 괴로워. 자기 이놈 왜 지금 괴로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자녀가 없냐고. 왜 지금 남편은 내 마음을 모르냐고. 내가 얼마나 옳다는 걸 모르냐고. 분인 나는 교회를 드리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어찌 그렇게 상대방을 아프게 하냐고. 여러분, 말에 가시가 없게 하기를 바랍니다. 가시가 있는 사람들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가시가 놓쳐갖고 말만 하면 상처 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이 얘기를 해요. 한나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이 한나는 이 남편이 그렇게 해도, 이 지금 분인나가 그렇게 해도 울기만 한 사람인지 너 이리 와봐 하고 막 싸워서 박터지게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마음, 그 눈물이 얼마나 진했겠는가.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간절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안쓰럽게 보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어떻게 왜 뭘 기도했을까? 왜 나는 불임일까? 왜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할까? 분인 나는 아기를 낳은 걸 보면 남편의 문제는 아닌데 왜 나는 그럴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푸닌 나의 격동을 보면서, 하는 푸닌 나의 무시함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지금 왜 푸닌 나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왜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되냐고요.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럴 때마다 울기만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울기만 했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이제 주님 기도의 자리에 왔어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왔어요. 하나님, 예전에 그냥 우는 거하고 기도하고 달라요. 그냥 우는 거하고, 그냥 속상해서 우는 거하고, 분해서 우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지금 다 토로하고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요.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간절한 나머지 서원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나가 지금 11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의 고통을 주님이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이 울고 있는 이 모습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여종을 제발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지금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그냥 하나님, 내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면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시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시린은 민수기 5장 6장 2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아니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로, 헌신하기로 이런 서원하는 것이 나시린이에요. 이 나시린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포도주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 포도나무의 산물은 그냥 가까이 그냥 이게 그 옆에 먹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머리를 자르면 아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아들을 주님 그런 사람으로 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나는 절실했던 거예요. 절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안 이루어지려고 하면, 나는 어떤 때 그래요. 지금 아이들의 문제가 심각하고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하려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려고,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아니, 물질의 문제가 심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아니, 관계가 지금 막혔으면 이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올까? 그게 나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언제 기도하려고? 이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기도하려고? 한나는 그만큼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서원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금 서원 기도하게 되는 것은 내 문제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가 바꾸는 거예요. 내 아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원하신다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이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내 원통함과 내 분함과 내 아픔이 너무나 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게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게 내 소원, 내 욕심 때문에 한 것이라면, 하나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13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 아니, 기도하는 것도 모른다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목사님은 내 마음도 몰라, 권사님은 장로님도 내 마음 몰라.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엘리 제사, 이때의 엘리 제사장은 지금 영적으로 분별남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남도 없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지금 아닙니다. 지금 그 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는 사무엘상은 사사기의 연장이에요. 그 시대에는 지금 이런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나가 이렇게 애탐으로 기도하는데 이 여인이 아픔이 있구나, 어떤 아픔일까, 주님 만져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말하면, 아니 여러분, 너무 간절할 때는요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아버지, 겉으로 나오는 눈물보다 속으로 흘리는 눈물이 훨씬 많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데, 너무너무 아픈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 입술만 움직임으로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이때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막 소리를 내서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근데 한나는 말을 하지 않냐고 입으로만 입술만 딸락딸락 얘기를 하고 있으니 술 취한 줄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상품과 상처와 그 아픔을 모른다니까요. 한나는 막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 주님 앞에 정말 나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한 그 아픔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은 이거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술 취한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기도하러 나왔는데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로 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문제가 갈급하면 이 문제 하나님만 해결해 준다고 하면 그거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냐고 내 문제는 잊어버리고 남이 뭐 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이 나한테 상처 준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이 지금 나한테 관심 없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정성을 다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그냥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해 줘야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시험 들지 않아요. 저 사람도 남편도 내 마음 모른다. 사랑을 하라고 나에게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나에게 붙여주셨고 내가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붙여주셨구나. 나의 십자가구나.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야 되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힐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래요. 언제까지. 그냥 한 번도 아니고 너는 맨날 술주정뱅이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네가 취해 있겠느냐. 왜 그렇게 맨날 술에 취해 있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니. 이건 기도하러 왔다가 이거 막 상처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다가 오히려 더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면 그거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간절함 그거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실은 지금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지금 그럴 수 있어요?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엘리 제사장을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 11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소원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만일 여중의 고통을 그렇게 하는데 1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랫도록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이쁨만 주목하고 또 13절 끝에도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14절에도 보게 되면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꾸짖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 제사장은 한나처럼 그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큰 소리로 기도했기 때문에 한나가 지금 입으로만 이렇게 지금 딸싹딸싹하면서 그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애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엘리 제사장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처럼 오직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엘리 제사장은 몰랐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을 것이고 한나처럼 기도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거룩한 것처럼 사람들이 다 보라고 사람들 다 들으라고만 했을 뿐이지 내 이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 문제를 간절함으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이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하는 사람을 지금 엘리 제사장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대답하이로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아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라고 말해요. 한나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제사장이 돼갖고 그것도 몰라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요.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됐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있는 한나가 대답해요. 주여, 내 주여, 그렇게 말해요. 내 주여. 어디서 지금 막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화가 나가 분노가 날 때 알아봐요. 그 사람은 이제 목사가 누구고 부모가 누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위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한나는 제사장이 그렇게 자기를 지금 술 취한 그런 여자로 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내 주여, 내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지금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런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너무나 간절하다 보니까 소리도 안 나왔어요. 그러나 속으로 나오는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커요. 내 아픔은 천둥 소리보다 더 커요. 내 아픔은 지금 어떤 것보다 그 무게감은 더 그런 간절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한 거예요 라고 말해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가 은혜 받으러 나왔다가 그냥 은혜 받으러 나왔다가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잊어버리고 다른 것 때문에 매 핑계거리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핑계거리만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문제를 나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문제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무시당하는 거야. 한나는 아니 지금 분인 나가 무시하는 것도 그런데 아니 어쩌면 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영적으로 이것도 몰라? 이런 분이 제사장이야? 어떻게 이런 분이 내 목회자야?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 아니 나는 그 문제를 간절하게 대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간절하게 대해주고 그 문제를 대신 만져주고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 주님 앞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것을 또 시험 당하면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원통함과 격분함이 너무 많아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참 신앙에는 질서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 순간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나를 도와주고 힘을 줘야 하는 사람이 기도해 줄 사람이 기도는커녕 세상에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하는데 근데 거기를 질서를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싸웠을 뿐인데 여자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죽이기로 결심해서 아니 씨와 때와를 구분하지 않냐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라고 한 것을 인정하고 그를 해하지 않습니다. 그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을 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이 항변에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 17절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엘리가 대답하이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은 이 말을 지금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장이니까 기도해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기도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엘리 제사장을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녀를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고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의 축복은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8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당신의 여중에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니 이렇게 금방 나를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한 그가 이렇게 지금 한나에게 기도한 것을 보고 한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받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한나는 엘리의 기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응답이구나라고 받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전히 그 문제 지금 해결받았습니까?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해결받았습니까? 여전히 그 문제 똑같이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그때가 이루어져서 그때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이 있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막 격분되고 분노하고 답답했고 울분이 터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기쁨으로 바뀌어주시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근데 다시 일어나서 분노하고 혈기하고 짜증하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누구의 기도는 듣고 왜 나는 차별하냐, 그러면 아직 아닌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의심하거나 불안했다면 아니, 하나님이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낙심의 자리,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에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일어났으면 감사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5절 6절에서 왔잖아요. 여호와께서 막으심으로 그러잖아요. 한나는 그거를 몰랐을 뿐인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왜 한나는 지금 여호와, 한나야, 그걸 가지고 원망만 하고 그것만 가지고 낙심하고 그것만 가지고 분통 터뜨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맡겨, 내 뜻이 있어. 한나가 예쁜 여자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남편이 격동시킬 때에 알지 못해서 그냥 엉뚱한 말을 할 때에 푸니나가 그 격동시킬 때에 한나는 그걸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니까요. 아니, 지금 나는 예배드리러 안 갈 거야. 지금 내 문제 수년 동안이라고, 매년이라고 하잖아요. 매년 동안 똑같이 가서 예배드렸는데, 매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해결받지 않았는데 나 예배 자리에 안 갈래,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픔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여전히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그 문제를 온전히 나에게 맡기기를. 네가 그 문제를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울기만 말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온전히 믿기를, 온전히 맡기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가 울을 때, 예배 드릴 때에 정말 분통이 터져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다가 한나가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한 엘리, 그런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한지라 그냥 그 밤에 가서 남편과 관계를 해서 그 사무엘을 낳잖아요. 한나는 기도한 대로, 놀랍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사무엘을 쓰시기 위해서 한나같이 그런 순수한 사람의 그런 신앙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깊은 뜻이 있었는데 한나는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크게 막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지,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지,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셨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그냥 멈춘 게 아니에요. 한나의 문제는 지금 무엇이었습니까? 한나의 상처는 무엇이었습니까? 자녀가 없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한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뺏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원통하고 어떻게 그런 분함이 있는 여자에게서 달라고 한다고 그 아들을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냐고. 그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더니 그런 기도하니까 그냥 쏙쏙 들어주시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이런 분이,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마음을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 근데 3일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 앞에서 헌신하잖아요. 자기가 성전에 가게 되면 언제든지 3일 만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또 육신으로도 너와 같이 살 새 아들과 두 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네가 울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순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힘들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